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음 교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오늘 그 중간에 37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새로 나눠드린 종이 노트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서 21절까지, 14절에서 41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4절에서 41절까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첫머리에서 기도하던 다락방 공동체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온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서 있습니다. 외치는 내용이 바로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뭘 전했을까? 이 내용 때문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언어 때문에도 놀랐고 내용 때문에도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크게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드디어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사람이 된 것처럼 창세기에서 바로 이 제자들, 진흙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되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바로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 교회에는 뭐가 담겼습니까? 1번 성령이 담겼어요. 자,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니죠.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인용했습니다. 특히 3가지를 인용했어요.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마지막 때 부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부어졌다. 자,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말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옛 세상의 끝이에요.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우리가 마지막 때 옛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미 우리는 새 시대, 새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육체로 살던, 죄로 살던, 욕심으로 살던,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옛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옛 세상의 그 끝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옛 세상은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된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담았더니 어떻게 돼요? 2번 복음에 말씀을 담은 공동체.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뭐예요? 가로 1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요엘서 말씀이죠. 또 어떤 말씀들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 이 교회가 지금 말씀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걸 증명해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의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이 3가지,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자, 시편 16편은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희소해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이가 다윗이 쓴 시인데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같이 다윗이 미리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처럼. 그런데 다윗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무덤이 우리 지금 옆에 있지 않냐, 여기. 다윗 무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부활한 게 아니야. 그럼 누구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다는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베드로 설교의 내용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왔다. 교회는 말씀을 담은 공동체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나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36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 자, 3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아서 또 시편 말씀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그 죽고 부활하신 이가 그래야 또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요약이에요. 핵심이에요. 결국은 36절이.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쭉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7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37절부터 우선은 말씀을 42절까지 읽고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 설교는 우선 끝났어요. 설교 후에 이제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 37절부터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설교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어때요? 세 가지 반응이 있죠.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렇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반응.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 맨 앞쪽, 그래서 맨 위쪽 보시면 내용을 먼저 보시면 결과라고 돼 있잖아요. 41절까지 성령 사역, 회개.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순서대로 꼭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꼭 먼저다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성령이 행하시는 이 사역 결국 뭡니까?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어디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 사함을 통해 가지고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성령 사역하면 치유 사역, 방언 사역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 사함을 통한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뭐 할렐루야 기도 해가지고 뭐
심령수술 막 그 PD 수첩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설교 다음에 나타난 거잖아요. 설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창조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여기서 또 이 얘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면은 뭘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 이전에 지금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진흙덩어리 같았던 제자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도 뭘로 창조됐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원래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노트는 3번, 3번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3번을 4번으로 확장했습니다. 쭉. 그래서 3번은 답만 달고 넘어갈게요. 자, 원래는 간단하게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 앞에까지 지금 하는 바람에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자, 교회가 지금 생겼어요. 뭘 담았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성령을 담았어요. 예, 또 말씀이 담겨 있어요.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생활이 담겼어요. 생활, 삶이 담겼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삶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부어져서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되돌아서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증거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물로 주셔서, 예, 이제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니 어때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이 거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크게 성령의 열매. 이건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 하나 빠졌네.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계시니 뭐가 나타납니까? 은사. 이건 뭐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일이 바뀌는 거예요. 합해서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교회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이 바뀐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자, 그것이 4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4번. 자, 첫 번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나눴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모범적 교회 샘플로 지금 이 말씀을 딱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무슨 공동체일까요? 이건 저만의 어떻게 보면 나눈 거예요. 다른 책에 없어요, 이거. 처음에는 신령한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중심이 바뀌었어요. 관심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중심 이동을 했다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에 지금 성부 하나님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신령한 공동체가 되었다. 신령한 공동체.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보면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왜 두려워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갑자기 막 미친 사람들처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나 돼요? 3,000명이나 그런 일이 지금. 이게 지금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도시가 뒤집어져. 그렇게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못 박았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를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가 메시아, 우리의 진짜 왕을 죽였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의 자유함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지금 교회가 됐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시가 뒤집어졌다고요.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교회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제대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이즈가 갑자기 경험되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순식간에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강릉 앞바다에 가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 바다가 엄청 무서워요. 너무 커가지고 저 물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 잘 안 가셔요? 여름에 갑자기 꽝꽝꽝 천둥 칠 때 갑자기 움츠러들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엄청난 소리, 쏟아지는 그 폭우,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가 지금 순식간에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신령한 공동체가 되었다. 영적 공동체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3절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른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기사와 표적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다른 말로 영적인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중심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냥 마음속으로 경외하고 정말 크신 분이,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니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앞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 앞부분 읽어봐야 되는데, 날마다 모여야 돼요.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니, 자기들이 교회인데 굳이 성전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같은 공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귀한 표현 중에 하나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 2번.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에서 첫 번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또 돼 있을까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왜 건강하다고 그러냐?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이 교회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다. 이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들려지는 말씀. 자, 동그라미 1번. 들려지는 말씀. 그 옆에다가 설교라고 쓰십시오. 들려지는 말씀. 말씀을 귀로 듣게 하셨어.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자, 3,000명의 회개와 이 초대교회 출현은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베드로의 설교에서 비롯됐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가 됐어요. 자, 이후에 이 교회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기초를 잡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지금 짓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쌓아가고 세워가고 있어요? 42절 보시죠. 자, 42절 앞부분. 자, 42절 통째로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런 다양한 신앙적인 활동이 근거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는, 그리고 이후에 유무상통의 그런 놀라운 교회 안에서의 신앙 행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행해지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건 뭐예요? 설교를 듣고 했잖아요. 들려지는 말씀. 두 번째는요, 보여지는 말씀이겠죠. 보여지는 말씀. 뭘까요? 보여지는 말씀. 자주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는 예배가 쉽게 얘기하면 1부, 2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1부는 뭐예요? 들려지는 말씀. 예, 말씀 예전 중심에. 또 한 가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만찬.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떡을 뗀다라고 나오잖아요. 떡을 뗀다.
말씀과 더불어 이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말씀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떼는 잔을 붓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큰 의식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뭐였습니까? 제자들하고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저녁밥 먹던 일이고요. 점심 먹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보여지는 말씀 성만찬인데 말씀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떡을 떼는 일이었다. 떡을 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그러셨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이. 십자가의 죽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성만찬을 통하여서 똑같이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이 찢겼고 피가 쏟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 함으로 그 보여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자,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결국 뭡니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는 공동체. 이걸 또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하면 성령님 중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예요. 자, 아까 성찬식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성찬식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이게 지금 예배 안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하나의 그냥 의식, 예식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그냥 먹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아닙니까? 생존과 직결되는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당장 눈이 노래지고 하늘이 빙빙 도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왜 일하는데 먹고 살기 위하여 먹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먹는 일이 지금 신앙 고백,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44절에서 45절로 이제 이 떡을 떼는 것이 확장되는 거죠.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가져다 쓰는 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원래 성만찬의 출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나눠주심이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받아서 제자들이 뭐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과의 그 식사와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을 지금 같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 생활에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데까지 간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공동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공동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떡이, 그 잔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먹는 빵, 그냥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담긴 모든 일들이, 밥 먹는 것이 지금 신앙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배고파서 먹고 하나 더 먹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신앙 행위가 되니 하나 더 못 먹겠는 거예요. 왜요? 저기 배고픈 사람이 보이거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 걸로 만들었는데 뭘 나눠줘? 그랬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처럼 떡을 떼듯이 내 소유를 나누는 일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아침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야, 저기 배고픈데 저기 열매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매를 하나 딱 따 드시려고 지금 갔는데 보니까 이파리는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저주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말라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생활로 가지 않으면 저주받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엄청 많으니까요. 울창해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신앙이 생활로 가지 않으면. 지난번에는 무슨 말씀했어요? 나의 개인의 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신앙으로 가지 않는 개인의 신앙생활은요, 그건 나 혼자 좋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알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미안한데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공동체의 신앙으로 가지 않는 나만 잘 믿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생활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 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공동체란 증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과정들을 쭉 1장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쭉 보면요,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이 마태마가 요한복음하고 비교해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돼요. 기도. 예, 기도.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곳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1장에서도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성령 강림을 기도로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의 시작이 기도예요.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한 것이 다름 아닌 기도였고, 사도들의 4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 교회가 된 사람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뭐에 힘썼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갔다고 아까 돼 있잖아요. 왜 갔어요? 날마다 성전에.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 날마다 성전에 간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3장에 나옵니다. 자, 3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바로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올라갔어요. 시간 정해서. 언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지금 그 사람을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잖아요. 왜 올라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사도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몇 번? 투옥되었을 때 성도들은,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계속 나옵니다.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뭐에만 전념하라고 돼 있어요? 찾아봐요. 6장 4절. 같이 합시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요. 기도하는 일이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기도가 사실은 이끌어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교회, 어떤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 그 두 번째,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그 세 번째, 성장하는 교회.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교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칭찬을 해. 사람들이요.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 자, 이건 뭐예요? 더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되는 교회예요? 전도가 되는 교회네. 우리 교회에 전도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요?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일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히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 나눴어요.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 세부적인 내용도 노트도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나라 위에서 우리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